오늘 먼저 시 한 구절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울고 들어온 너에게라는 그런 시입니다. 더위에는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요. 겨울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엉덩이 밑으로 두 손 넣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대작거리다 보면 손도 마음도 따뜻해진다. 그러면 나는 꽝꽝 언 들을 헤매다 들어온 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라는 시입니다. 물론 계절적으로는 이건 겨울을 가장 배경으로 한 시이지만 더위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 광야길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는 여러 시대가 펼쳐집니다. 성경에 펼쳐지는 시대를 좀 구분을 해보면 제일 먼저는 창조시대가 있죠. 창조시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족장경인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족장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바로 출애굽, 애굽에서 살아가고 애굽을 떠나고 하는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까지 출애굽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 지난주에 애굽, 출애굽을 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었는데 오늘 출애굽의 두 번째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광야가 지나고 나면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은 가나안 시대이죠. 가나안 정복 하는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나안 시대. 그리고요 사사기 시대, 그리고요 사사기 시대가 끝 무렵에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여서 그래서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왕이 세워진 시기를 먼저는 통일 왕국 시대, 한 나라가 세워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왕이 세워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이 있다가 그러나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다음에는요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 시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는 귀환 시대. 이 귀환 시대 다음에는 세계사의 역사가 아주 숨가쁘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 시대가 열리고 바로 이때는 성경에 어떤 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는 복음서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잠깐 한 400년 정도 성경에서 말씀으로 기록되지 않는 시대, 중간기 시대가 있습니다. 중간기 시대. 이 중간기 시대에는 비록 성경에는 시대적 배경 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성경책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할 얘기들을 지금 미리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우리를 복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시대 다 외우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전체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큰 구분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책이 내가 읽는 예언서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구나, 이 역사서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구나, 이 맥락을 잡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출애굽 시대 중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분량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요 시간에 쭉 나누면서 그 해당되는 분량을 같이 읽어나가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긴 분량을 제가 이 1시간 이내의 시간에 하나하나를 다 말을 못하고 저는 큰 맥락의 중요한 맥락의 얘기만 드리는데도 시간이 좀 그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되는 책권을 읽으시면서 같이 이 수요 시간을 이렇게 지내시면 좋은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경이 되는 책은, 광야의 배경이 되는 책은 성경에서 어디일까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이 10가지 재앙까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왕,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라오, 바로, 그들을 징벌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하고 떠나게 되는 장면. 그래서 홍해의 기적,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까지 지난 주에 살펴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일까요? 홍해를 건넌 게 13장, 14장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13장부터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13장, 14장 해서 출애굽기 전체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 여호수아부터는 가나안 정복 시대이니까요.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되니까 여호수아 직전, 바로 신명기까지. 와, 분량 되게 많네요, 목사님. 예. 이번 주에 다 못 읽으시면 다음 주에라도 읽으시면서 대략 그 해당 본문, 그 정도의 성경 분량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성경에 해당되는 실제 본문이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왜 인도하셨을까? 오늘 이 PPT를 한번 보면요, 2번째 페이지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성경에는 확실하게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기 광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이루어진 이 2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잘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수업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면, 첫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둘째,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도 40년 동안에도 너희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끔 너희를 보살핀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인다.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한다. 대적이 진입하면 그 대적들로부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가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홍해를 건넌 사건부터 나중에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건너서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들의 능력의 하나님, 그들의 강한 손과 편팔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광야길 전체에서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하나님의 수업이란 말이죠. 수업. 여러분,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슨, 보통 이제 음악하는 분들 피아노 레슨 하지 않습니까? 자, 연습해왔니? 한번 쳐봐. 연습을 딱 쳐봐요. 쳐봤는데 영 아니야. 안 됐어요. 그 다음 체르니 그 다음 몇 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너 다시 연습해와야 되겠다. 다시 해요. 반복하는 거죠. 반복.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반복을 시켜요. 그래서 광야길에는 왜 40년인가? 반복이에요. 반복. 안 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거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반복해서 알려줄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2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백성답게 사고하라. 내 백성답게 행동하라. 내 백성다워져야 된다. 근데 내 백성다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거 레슨 더 받아야 되겠다. 반복, 또 시험, 또 테스트, 또 반복. 자, 일주일 뒤에, 1년 뒤에, 또 몇 년 뒤에, 40년 뒤에 너희들 다시 테스트. 이제 됐다. 이제 가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알아야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법을 주셨어요. 법을 어디서 주시냐면 신의 산에서 주십니다. 신의 산에서. 그래서 범위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고요. 여기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에는 신의 산까지만 나옵니다. 신의 산까지.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공간적으로는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까지 여기까지 끊고요.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면 신의 산에서 법을 받아요. 법을. 두 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각종 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인가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 수만 명의 무질서한 백성들을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잘 때에도 동쪽에는 어느 지파가, 남쪽에는 어느 지파가, 북쪽에는 어느 지파가, 서쪽에는 어느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천막을 칠 것이며 또 진행을 할 때는 어떤 날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선봉 설래. 아니야, 니들이 지난번에 선봉 서면서 힘들었잖아. 우리가 설래. 이런 양보하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은데 서로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우리 저 뒤에 뒤떨어져서 그렇게 가지 않을래. 이번에는 우리가 중간쯤이 제일 안전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갈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누가 제일 선봉에 설지, 그 뒤를 누가 따를지 이걸 정해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일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정리해서 따로 책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법, 또 성결법, 거룩에 관한 법, 각종 법들만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해서 레위기의 법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뭐 할까요? 자, 이제 출발인데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어딘가 우리가 야유회만 가더라도, 그렇죠? 야유회만 가더라도 출발하기 전에 뭐 하죠? 버스 안에 탑승한 사람이 몇 명인가 숫자부터 세야 되죠. 도착하면 숫자 세죠.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 몇 명이지? 하고 하나하나 세요. 각 동서남북 서로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민수, 백성들의 수, numbers,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고 민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이제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징하게도 안 듣죠. 그동안에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가르쳤는데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불순종해서 벌받고, 자,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하였는데 정탐하면서 그들이 말 안 듣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나보다, 저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니들 연습 좀 하라고 했는데 연습도 안 해오고 말 징하게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오고 너희들 다시 반복. 그래서 광야 생활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죠. 자그마치 몇 년이요? 40년. 그래서 그 40년에 반복을 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다시 신자예요. 매울 신자 아니에요.
신라면의 신자 아니고 다시 신자. 다시 전하는 거예요. 왜 다시 전할까요? 이제 그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는 도저히 반복해서도 안 돼.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그 광야로 나왔던 1세대가 4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듣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세대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의 끝 무렵에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목전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전체가 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모세의 설교. 모세가 다시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법을 다시 전하면서 몇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전체가 다 설교예요. 1편 설교, 2편 설교, 크게 3편 설교까지. 그런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는 얘기로 신명기는 끝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결론부터 다 내려놓고 갑니다. 예, 이제부터는 주무셔도 되고, 이제부터는 마음 편하게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다가 살 붙이는 거니까요.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끊어서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공간적으로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까지냐면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예요. 바란 광야가 있는 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바란 광야를 출발해서 모압 평원, 모압 평원 있는 데까지. 그리고 모압 평원에서 거기가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 바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신명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서 서편으로, 바로 요단강 서편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부터는 누가 합니까?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모압까지, 모압 평지, 모압 평원까지예요. 자, 홍해에서 시내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 지도 이렇게 대충 보시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이 되십니까? 안 되세요? 여러분들 편에서 왼쪽에 저 푸르스름한 땅 있죠? 거기가 약간 삼각형 모양이죠. 물론 바다 쪽이 이렇게 반듯하지는 않지만 삼각형, 거기가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에요. 예, 많은 퇴적물들이 이제 하류에서는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비옥한 땅이에요. 저기는 물도 많으니까 저렇게 푸르스름한 곳이죠. 저희가 나일강 하류, 나일강 삼각주 지역, 아주 곡창지대. 근데 거기가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라암셋. 그래서 저기 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라암셋을 지나서 그 다음에 숫꽃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에담, 그 다음에 비하이롯 있는데 에담 비하이롯이 빠져 있네요. 그 다음에 마라, 엘림, 마엘 있죠. 엘림, 그 다음에 르비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원래는 블레셋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럼 블레셋 길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보면요. 이거 한 번 더 눌러봐 주세요. 예, 여기가 시나이 반도라는 거고 그 왼쪽 편이 바로 이집트 땅이고요. 시나이 반도 중간에 있고 저 빨간 선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멀어요, 안 멀어요? 별로 안 멀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크게 지도를 해놓으니까 먼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안 멀어요. 걸어서 빨리 가면은 일주일, 늦어도 11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11일, 10하루길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한 일주일만이면은 저렇게 갈 수 있어요. 길이 저쪽 해변도로를 따라서 가면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해변길 우리도 여기
그 영광에 가면은 그 해변길 있죠. 해안도로. 백수 해안도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변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 저렇게 저기가 해변 드라이브 길이에요. 예전에는 드라이브 길이라기보다도 전쟁하러 가나안 땅 정복하러 이집트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저 길을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뒤쫓아오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식민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기도 전에 바로 이 병거들과 군사들이 많이 다니는 당시에 군사도로나 다름없는 곳인데 이곳으로 가면 아직 내 백성으로 훈련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제대로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막 도망가고 흩어져 버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밑으로 뱅글뱅글 돌리신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그래서 람세스 숫꽃 이렇게 해서 마라, 엘림, 르비딤 이렇게 해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 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내 산이 어디예요? 요 밑에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골짜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홈 파져 있는 부분의 제일 아래쪽에 시내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된데 얼마 걸렸냐면 약 2개월 걸렸어요. 홍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2개월. 그리고 바로 그 시내산에서 얼마를 머무르게 되냐면 1년 가까이를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할 일 없이 머문 게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근데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법을 따라서 이제는 파라오, 바로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 백성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을 막 시키는 겁니다. 이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 인텐시브 강의,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 강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내산, 나중에 그 다음 넘겨봐 주세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도로가 있다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해변 도로는 전쟁의 길이고요. 또 다른 주요 이용했던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뭐냐면 상인들의 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왕의 도로라고도 하는데 상인들이 많이 서로 무역하고 거래하고 장사하기 위해서 지나다녔던 이 당시에 고속도로와 같은 길이 있었는데 이 길 빌려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이 길 못 가게 해요. 싫어. 이 길 내주기 싫어. 너희들 여기 가면은 우리가 너희들랑 싸운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희들의 형제니까. 에돔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 형제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아라 해서 나중에는 왕의 도로를 또 돌아서 갑니다. 또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서. 자, 그거는 그 다음에 보고요. 자, 시내산, 오늘날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은 그래서 바람강이 있고 신광야가 있고, 근데 시내산이 저 밑에 홈파져 있는데 제일 꼭대기 꼭지점에 있다고요. 근데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냥 넘겨주세요. 쭉 이렇게 이제 이 여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제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머리가 까만색일 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이었을까?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머리가 까맣던 아주 근데 저 생각에는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여겨지고 추정되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2009년에, 그 이후로는 제가 시내산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갔던 이 꼭대기에서 찍은 이제 일출,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는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새벽에 밤중에 올라가야 돼요. 해가 떠오르고 나면 일단 너무 더워요. 거의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저기서. 그래서 해 떠오르고 나면 내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교회에서도 또 가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바로 여기서 시내산에서 뭘 했느냐? 이제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유인물 보시면 유인물 제일 첫 번째 박스 안에 본문을 잡아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시내산에 딱 와가지고 머물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내산에 오는 동안에도 봤지? 시내산에서 오는 동안 2개월 동안에도 봤지?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때를 따라 너희들을 돕지 않았냐? 목마르다 하면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너희들 마시우게 하고 쉬게도 하고, 그리고 또 적군이 아말렉이라는 이 뒤통수 잘 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을 이 뒤통수를 치는데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도 르비딤이라는 곳을 이기게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봤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든.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을 하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룹니까? 그래,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는 19장이잖아요. 20장부터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본 십계명이 20장부터 나와요. 20장부터. 자, 그러면 PPT 띄워주세요. 5번째. 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데 이것은 고대 시대에 바로 봉신계약 그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도 그때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맑게 알아듣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오늘날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려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또 이런 다양한 교회에서 설교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하는 것.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는 당시에 강자와 약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 있었어요. 그걸 봉신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너무 많이 다 띄워버렸네요. 저기 뭡니까? 조각 그걸 다 뒤로. 예, 저기에 강자가 있고 엎드려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왕이고요. 이 밑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잖아요. 절하고 있는 사람이 그 충성을 드리고 명령하면은 우리가 받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그 형식이 뭐냐면 먼저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서론, 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는지 서론이 나오고 중심 그 계약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 문서화시키거나 돌에 새기거나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인, 이제 아마 고대에는 사람 강자, 왕과 그 다스림을 받는 서로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 앞에서 아래는 증인을 세워두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을 따르자면은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이루어졌던 이 방식도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른 신을 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거 삼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들은요, 출애굽기, 복과 저주에 관한 규례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출애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새겨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서 갖고 내려가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던져서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다시 시내산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막을 가르쳐 주세요. 성막을. 왜 성막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막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고대 시대에는 왕과 그 신과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는요, 일방적인 봉양만 있었어요. 일방적인 봉양. 아, 우리가 이렇게 갖다 바치면 그 대가로 그래, 많이 갖고 왔구나 하면서 그거 인정해주고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성막을 지어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40주야 40일을 못 기다리고 이렇게 죄 짓는 백성들인 거 보니까 이 죄 짓는 백성들이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장을 먼저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하죠. 만날 회자,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막의 기능이 있어요. 시편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것은요, 역설적으로 그때 당시에 신들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는 존재, 즉 재물에 관심이 있는 신으로 나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그래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잿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 당사자 너에게 관심이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뭘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사는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재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제자와의 관계 회복의 장으로서 만남의 장소인 회막 또는 성막이라고 불리는 곳을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헌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드리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제사, 모든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기본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모든 제사의 핵심이 감사라고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함이라 억지로 함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자, 이제 이 시내산에서 바로 이 성막을 짓고요. 이 백성이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에도 이렇게 딴 놈 팔고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는 것 보니까 광야 생활 중에 죄 많이 지을 것 같다. 그래서 회막부터 주신 거예요. 바로 성막부터. 그리고 성막을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다 짓고 그거 짓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 짓고 나서 거기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성막 봉헌식이에요. 출애굽기 이제 40장에 성막 봉헌식 38장, 39장, 40장에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다 접어요. 접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출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서 인도하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우리 하나님의 레슨 잘 받았지, 훈련 잘 받았지, 말씀 잘 들었지, 법 알았지.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향해 가는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레위기를 왜 건너뜁니까? 레위기 안 건너뛰려고. 자, 오늘 박스에 보면은요, 박스에 그 세 번째 박스, 유인물 세 번째 박스에 보면 레위기 19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구절 한 절만 고발하면은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레위기 식구들. 레위기 19장 2절이잖아요. 레위기 식구들은 거룩한 백성,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식구들, 거룩한 백성들. 해서 레위기 19장 2절, 식구 둘.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레위기 식구 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한 절만 꼽으라면 레위기 식구들을 꼽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전체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입장에서 내 백성 삼으시려고. 그걸 그러면 광야길 아니고 딴 데서 해도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딴 게 없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스스로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고기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다 안 돼요. 생명체가 제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식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는요, 민수기에 히브리 성경이, 민수기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름이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민수기가 나중에 70인 역으로 번역되면서, 예전에 그 성경의 역사 있었죠? 잊어먹으셔도 돼요. 성경이 오늘날 지금 우리 번역본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했었는데 70인 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각 책의 제목들을 따로 잡게 돼요. 잡으면서 넘버스, 민수기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는데,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민수기 책을 그 1장 1절의 제일 앞 구절을 따서 책 제목을 삼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담겨 있는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베는 광야에서의 전치사이고요. 뭐뭐에서라는 전치사.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언어 유희를 즐겨합니다. 언어 유희라는 건 뭐냐면 같은 단어인데 발음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다른 의미를 뜻하는 것을 하는 거죠. 밤에 밤을 먹는다. 이런 밤하고 같은 밤이 아니죠. 밤에 밤을 먹는다. 그 밤은 같은 철자이지만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언어 유희예요. 말장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다바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하는 곳에서라는 의미가 베미드바르에 담겨 있다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다. 말씀만을 의지하는 곳이다. 말씀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곳이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곳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 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때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8장, 우리가 읽은 아까 신명기 8장 2절 3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8장 6절이 나와요. 8장 6절. 혹시 8장 6절 빨리 찾은 분들은 8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시작. 8장 6절이 아니고 8장 3절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8장 3절이에요. 8장 3절 시작. 복음서의 그 시험 받는 장면에서 이 말씀 하세요, 안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단을 혼내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이게 바로 베미드바르,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곳, 광야에서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 광야 체험들이 있긴 있습니다.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마음 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쭉 들려졌던 말씀인데 크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가 광야에 머무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을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말했어요. 확성기, 마이크요, 마이크.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린다라는 거죠. 언제 크게 들려요? 힘들 때, 광야에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팍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언제 믿음이 강해집니까? 인생이 형통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인생 어려울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그 베미드바르.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레위기 전체에서 한 절을 더 꼽으라면요,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가 율법서인데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거기 박스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어렵다고 할까봐 신명기에는 신명기는 다시 신자,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명령이다. 다시 명령한다. 다시 말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30장, 이제 모세가 그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물론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눈을 가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지할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산만해지다 보면 말씀이 멀어 보이고 지키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에는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이자 목적.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이제 폐기가 됐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준이 낮을 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초등교사로 또 여러분 초등학교 없이 중학교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바로 갑니까? 여러분 대학생이세요? 말씀에 관해서 지금 믿기 시작하면 바로 대학생 됩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초등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새신자 교육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모태신앙이 왜 잘 못하는 신앙이 된지 아십니까? 이 초등교사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건 뭐냐?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선생이 뭐냐?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그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가 바로 몽학선생이었습니다. 학교로. 그러면 이 학교가 어떤 학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교. 학교 이름이 예수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 그 학교로 이끄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죠. 율법에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내 백성.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레위기 식구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 40년, 50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집이 세집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완고해집니다. 자기 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율법주의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화된 분들은 또 다른 사람도 율법주의로 만들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이 방식이 오라. 저 방식이 오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율법, 즉 구약의 모세 오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날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지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기는 두 가지예요. Lesson and listen. Lesson and listen. Lesson은 뭐예요? 말 그대로 레슨이에요. 수업. Listen. 들으라. 너희들 내 말 좀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도 하죠. 쉐마. 쉐마는 리슨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의 레슨, 수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라 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온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이죠. 큰일 났네. 지금 시내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버렸네. 그래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머물렀는데 지금 우리 이 정도는 너무 짧게 머문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강요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바란강요를 갔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에서 13장 14장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도저히 저 땅 우리는 정복 못한다. 진짜 좋은 땅이긴 한데 정복 못한다.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저 가라고 써있는데 가네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근데 저기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이게 테스트인 거죠. 테스트. 그 다음 단계 가나안 땅 가기 위한 테스트.
근데 테스트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아직 안 돼요. 하나님의 레슨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통과 못했어. 너희들 통과 못했으니까 뺑뺑이. 그래서 바란 광야에서 40년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 장면이 방금 여기에 나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한테요? 이게 영원히가 아니라 누구한테? 홍해를 건너고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고 르비딤에서 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너희들 지금 뭐하니? 너희들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막 누구를 책망하면서 너는 결단코 광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출애굽한 광야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누구 막 저주하고 누구 정죄하고 누구 막 판단하고 하는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기 바람 광야에서 뱅글뱅글 정처 없이 40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죠. 40년이 지났습니다. 바람 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 모압 평원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도 바로 바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 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 길을 내달라고, 아까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 왕의 대로. 예, 왕의 대로. 왕의 대로를 따라서 가려고 에돔 사람들한테 우리 이 길 따라서 가면 안 돼. 우리 가나안 땅인데 이게 지름길인데. 그랬더니 에돔 사람들이 안 돼. 그래서 모압 광야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 모압 광야길 박스로 크게 쳐져 있는 곳으로 돌아서 갑니다. 저 길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돌아서 가요. 돌아서 갔더니 모압 지역, 요단 동평 모압 지역에 이르렀더니 이제는 싸우기 싫은데 자꾸 야하스라는 곳에 주둔하고 있는 아모리 왕 시혼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싸워야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의 공격을 맞아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혼,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이제 더 올라가요. 그 다음 이걸 이제 좀 엎어놨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엎어놓은 거. 이렇게 기울여놨어요. 그래서 시온왕을 격파하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바산왕 옥까지. 그래서 요단강 저편, 저 위에가 동쪽이에요. 위에가 동쪽. 저 동편 땅을 모세가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2개의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에게 이 동편 땅을 나누어 줍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이 요단 동편 땅을 평안케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저 땅 사모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구하지 말라. 됐다, 너 애썼다. 그리고 모세는 아마 눈물을 머금고 가나안 땅에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 부분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처리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에서 모세의 죽음, 이 부분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다음 보면은요, 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은 시인데요. 시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인이라는 시입니다.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드린 김용택 시인의 시인인데요. 내가 저기 꽃이 피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저기 꽃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꽃을 보라고 다시 말했다. 여러분, 이게 시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인인 거예요. 무슨 시인이요? 여기 꽃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만 쳐다봐요. 모세를 쳐다보면서 원망을 해요. 네가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왔지.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모세가 다시 말을 해요. 꽃을 보라고, 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Listen and listen, listen and listen.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새기라고. 근데 또 모세만 쳐다보고 있어요. 닌 뭐야? 닌 누구야? 막 참 나중에는 너만 지도자야? 막 하면서 막 대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오늘 유인물 중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어요. 견월, 달을 보라고. 달을 봐라, 달을. 망지, 달을 가리킨 손가락은 잊어먹어라. 잊을망 손가락지예요. 손가락지, 가리킬지 또는 손가락지. 손가락은 잊어먹어라.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쳐다보고 있냐. 그리고 손가락 쳐다보고 손가락에 손톱에 때가 껴있네. 막 이런 거 보고 있다는 거죠. 손가락이 안 이쁘네. 손가락이 짧네. 기네. 가느네. 이런 거 보고 있다는 거죠.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사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그러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너는 달이 아니야. 너는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모세야, 너의 백성이 아니란다. 모세의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끝까지 가리켰어요. 그리고 성경도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박스를 보면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가 세운 예언자적 맥락과 전통입니다. 모세는 모든 선지자와 앞으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예언자들이 심판과 경고와 권면을 하고 회복을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여러분, 왜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냐면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제가 이게 유인물이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못 넣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 유인물 제일 마지막 박스 밑에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고 샬라샬라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는 못하였지만 모세의 맥락을 따라서 제2의 모세, 제3의 모세, 제4의 모세, 제5의 모세, 제6의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를 뛰어넘는 예언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와 재앙이다 라고 모든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으면서도 모세를 뛰어넘는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겼던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지은 그 집의 주인집 아들이 왔으니, 여러분, 아들이 높아요? 종이 더 높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이제 오셨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보다 크신
선지자이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여러분, 예언의 뜻이 뭐죠? 예언, 미래 예측. 성경의 예언의 뜻은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뭡니까? 지금 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맥락도 바로 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예, 말씀 언, 돈을 맡기면 예금, 뭔가를 맡기면 예탁. 근데 말씀을 맡기면 예언.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 대언자죠. 그 이후에 예언자들도 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맞춰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말씀을 맡질 않았어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말씀 맡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말씀을 맡지 않았다, 말씀을 품지 않았다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품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분입니다. 구원받은 분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맡은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품은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은 뭡니까? 가깝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자로서 맡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